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의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총 1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인 5번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것, 재물을 취하라고 말하며 나머지 5번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0번 중 5번은 재물을 취하라, 즉 돈을 열심히 벌어라, 재물을 열심히 모아라 라고 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5번은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은, 돈은 그것 자체가 옳고 그르거나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고자 애쓰는 이유는 그 재물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재물을 대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한없이 악하고 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은 유혹에 빠지기 너무 좋은 소재이기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재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돈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 유혹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발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여지없이 돈에 무너지고 재물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돈 그 자체에는 선도 악도 없음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10장에서도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15절에서 재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앞에서 계속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5절에 와서 뜬금없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물론 잠언이 한 절 한 절이 다 구분되어 있고 따로따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언급은 사실 살짝 생뚱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15절의 내용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오늘 큐티 본문은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15절 말씀이 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뜻인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씀일까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되니까 열심히 부를 축적해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한 성이라고 비유하는데 재물도 그러한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돈을 벌어라, 이런 뜻일까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 오늘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고 그 사망이 멸망인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혹시 게으름에 대한 경고일까요? 가난하면 결국 멸망한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참 어려운 문장입니다. 오늘 이 15절은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이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돈을 많이 벌어라,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면 굳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포함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부자는 견고하다, 부자는 견고한 성에 둘러싸여 있다 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견고한 성을 소유한다는 것이 부자라는 존재의 능력이라면
굳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라가 아니라 부자는 견고하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난이 정말 죄고 틀린 것이고 잘못된 일이라면, 그래서 그 결과가 멸망일 뿐이라면 굳이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한 자는 멸망한다, 가난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이라고 쓰여 있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표현이 이 15절의 말씀이 그 신자의, 이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고대에는요, 성벽을 두른 견고한 성이 정말 아주 안전했습니다. 적들도 많았고 맹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성을 견고하게 두른다는 것은 그들의 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부유층들은 성 안에 살기를 원했죠. 그들에게 재물은 견고한 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자기를 지켜주는 무언가를 넘어서서 재물이 자신이 가진 그 소유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서 재물을 많이 취해라, 그게 너의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견고한 성이라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치 15절의 이 두 문장,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라는 문장과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라는 문장이 마치 반대의 의미, 흑과 백의 그 대조적인 문장처럼, 의미처럼 보이지만, 부자는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다 라는 말은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집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궁핍을 멸망이다 라고 여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부자도 15절의 가난한 자도 자신의 그 재물의 정도, 그 크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의 척도가 자신에게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언에는 재물에 관한, 이 돈에 관한 5번의 취하라 라는 말씀과 5번의 의지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재물을 취하라 라는 쪽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고요, 의지하지 말라 라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인가요? 우리가 소유한 부가, 그게 얼마가 됐든 우리가 소유한 부가, 그 재물이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혹은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나요? 아니, 애초에 우리가 소유한 부가 정말 우리의 것이 맞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소유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그 자체에는 선도 악도 아닌 귀한 도구이며 연장인데, 왜 우리는 그 돈과 재물이 마치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견고한 성인 것처럼 여기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우리의 궁핍, 우리의 적음, 없음을 우리의 멸망이라고 여길까요? 가진 게 없는 우리의 정체성도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없는 자, 적은 자, 그로 인해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가요? 궁핍이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내가 가진 지위나 내가 가진 업적이, 사회에서의 나의 계층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부가, 내가 가진 소유의 넉넉함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내가 돈이 없고 소유가 적다고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이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 돈이 없어도 소유가 적어도 그 없음을 내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주신 소유대로 기쁨으로 사는 것, 게으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는 그 노동의 보람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비천에 처할 수 아는 능력이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 내 소유가 많아도 부자가 되어도 그것이 다 내 것인 마냥 의수되지 않고 부유함을 내 정체성으로 삼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섬김과 선교의 도구임을 알아 그것을 잘 사용하며 언제나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 돈을 우상 삼지 않는 능력, 그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 이 10장 15절 잠언 말씀의 완전히 반대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를 지켜줄 견고한 성이 될 수 없고요. 우리의 소유가 적음이, 우리의 없음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작 돈, 재물 때문에 정체성이 정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정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신자,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재물을 가졌어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궁핍하여도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여기기가 쉽고 가난한 자는 자신의 궁핍을 그의 멸망이라 여기기 쉽다는 말이지, 정말 재물이 견고한 성이고 궁핍이 멸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와 재물로 정체성을 결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부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지 않기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를 지켜줄 성이 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뿐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 안전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이 없어도 안전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견고한 성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태평양 위로는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않는답니다. 최근에 알았는데요. 태평양 그 바다 위로는 비행기가 가능하면 거의 그 한가운데로는 운행을 절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쪽의 먼 나라, 아프리카 대륙으로 갈 때 태평양을 거쳐 가야 하는데,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든 태평양 바다 위를 지나다니지는 않는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섬으로 갈 때 빼고는요. 이쪽에서 그쪽 대륙으로 가는 직선 코스, 가장 짧은 거리가 그 바다 한가운데 위인데도 그쪽으로는 운행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공국제기구의 규정에 따르면 비행기가 항로를 잡을 때 엔진 고장 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공항이 있는 코스로만 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그 바다 위에서는 비상시에 착륙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길이 가장 짧고 가장 가깝더라도 그 바다 위로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그 바다 위쪽에 있는 그 땅이 있는 쪽으로만 운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아무리 비행기가 좋아지고 기름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바다 위를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바다를 두려워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다는 비행기보다 큽니다. 내가 탄 비행기는 최첨단이야, 최고의 비행기야 라고 생각하고 바다 위를 건너다가는 큰일 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고요, 재물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비행기가 같은 것이죠. 그러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그 자체에는 선도 악도 없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돈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되는지, 돈을 가지지 못한 그 궁핍이 우리에게 멸망이 되는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부디 그 돈 자체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그 돈을 정복하시는 우리 신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오늘을 살면서 그 부와 재물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지위와 내 소유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해외에 나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지금도 육신과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소원들을 두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부와 재물은